제목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야곱.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야곱. 설교 끝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제목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뭐 앞에요? 약속 앞에 어떻게 해요? 서 있는 야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야곱. 사실 야곱이란 이름은 이게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뜻이 약탈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정말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지을 때 리브가 쌍둥이를 임신했고 태중에서부터 둘이 다투었다는 거 보면 둘 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나오나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그렇지만 야곱은 뒤질세라 에서의 팔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성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시차는 있지만 거의 같은 시각에 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나온 친구가 형이 되고 팔꿈치를 잡고 뒤이어 따라나온 동생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약탈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에서와 야곱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에서는 활달한 기질의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했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 고기를 별미로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비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 같은 외향적인 성향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맴돌았죠. 어머니의 품 속에서 살았죠. 그 어머니가 야곱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멀어지고 해서 앞을 분반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르자 이삭은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 장자의 명분. 그걸 생각을 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삭이 이런 얘기를 흘린 거죠. 야, 에서야, 내가 오늘 너가 잡아온 사냥고기 그걸 내가 먹고 싶구나. 오늘 내가 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 오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생겼는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급하고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사건들 진행되면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복을 받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 오늘 너희 아비께서 축복해 주신단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 받는 건 나 싫으니까 너가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야곱은 이게 쉽게 이게 도전해 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때 망설이는 야곱에게 리브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지는 거야. 너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만 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이거 위험해요. 형에서는 털이 많잖아요. 형에서 전 생긴 것 들리고 이게 아버지가 알아볼 텐데 가능한 일이에요?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소털로 너에게 붙여줄게. 그래서 만져보면 털이 많은 것이 만져질 거고 너가 와서 아버지가 드시는 맛있는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고개 들어밀고 축복을 받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계속 망설인 야곱에게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은 내가 받고 저주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어미가 시킨 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야곱 자신도 장자권의 축복이 삼한 사람이었거든요. 뱃속부터 다투었던 사람이고 이 장자권의 축복이 귀한 줄 야곱은 평소에 각인돼 온 사람이라 이 기회가 자기에게도 정말 찬스거든요. 형이 에서가 이전에 사냥가 돌아올 때 허기가 졌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다가 돌아왔는 형이 배가 무척이나 고팠는데 야곱이 팥죽 쓰고 있는 어머니 옆에 이제 팥죽과 함께 쓰다가 야곱을 보면서 이제 에서가 배가 그래도 고팠는데 팥죽이네? 나 안 그렇죠 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야곱이 형 배고프지? 먹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형 흥정을 해. 무슨 흥정이야? 형이 장자잖아 형이잖아. 근데 그 형의 자리를 내하고 바꾸면 내가 형이 팥죽을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되었는데요. 에서가 택덤 소리 내가 굶으면 굶었지 장자 명분을 너에게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넘겨줘 버립니다. 너가 형해. 그래 팥죽 줘.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머리를 들어밀고 대신 축복을 받아냅니다. 27장에 나온 사건이죠. 이 축복을 받아냈는데 이 축복을 받아낸과 동시에 시간차가 얼마 안 돼서 막 형이 뛰어옵니다. 고기를 잡아서 사냥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지금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서 올립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이삭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다 부어줬는데 큰일 났구나. 이 야곱이 이 녀석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다 빌어준 다음이었습니다. 에서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잘 들어. 내 동생 야곱이 이미 축복을 다 받고 돌아갔다 한다.
에서는 그 순간 머리가 흥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가면서 야곱을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비상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서를 진정시켜 놓은 다음에 이 야곱을 밧단 아람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내기 전에 오늘 여기 보면 28장에 3절에 이렇게 이삭이 다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이미 했던 축복인데 다사가란 삼촌의 집에 보내면서 다시 재차 이 축복을 아끼지 않고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안수를 받고 야곱은 600km가 넘는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가던 중에 루스라는 땅에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공포의 밤, 두려운 밤, 무서운 밤을 맞이합니다. 강야의 밤이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는 다른 밤입니다. 위험한 밤이죠.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스라는 땅에서 1박을 하면서 돌을 베겨 누워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늘 위에 또 하늘,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누스 땅 한 강야에 돌백하고 누워있는 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야곱은 신기하게 그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신비로운 것은 이삭의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야곱의 한 축복을 그대로 말씀해서 진행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경험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야곱이라면 누수 강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 되어진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신앙은 날개단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내 아버지 이삭의 장자된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야곱은 마음 깊이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입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 집으로 세워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돌을 기둥으로 가져다가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호칭합니다. 루스가 베델된 사건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타나신 이 은총을 잊지 않겠다고 서원하면서 이 돌이 하나님 집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 전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반드시 멸조를 하나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야곱은 밧다마론 삼촌 집으로 출발하며 600km 넘는 그 야곱의 라반이 사는 땅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개 같은 삶이었다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현하심을 경험했던 야곱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여행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앉았을 때와 나의 하나님 되었을 때의 삶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라반 삼촌 집을 가는 여행길이 멀고 험했고 어렵고 힘들고 고독이고 외롭고 두려웠던 여정이었는데 이 야곱이 두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라반 집으로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바로 야곱이 변한 삶이 내 개인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어제까지 아니었더라도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삶이 달라졌지 우리 삶도 이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쁨으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조카 왔니?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리브가도 자기 동생이잖아요. 잘 있니? 뭐 안 물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삭이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살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함께 지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날짜를 보내면서 라반은 야곱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라반이 깜짝 놀랍니다.
야, 복덩이가 들어왔네. 야곱 이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라반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아무리 삼촌 조카 사이지만 그냥 있을 수 없지 않겠냐. 품삯을 정하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가 품삯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품삯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라반이 이런저런 이제 머리를 돌리고 계산해 보지 않겠어요? 계산해 보다가 괜찮다 싶었는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해버립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7년을 봉사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이 기간도 정해놓고 다 했는데요. 이제 7년이 지나가면서 이 첫 번째 이 야곱의 이름이 아까 문제 있다 했죠. 야곱은 약탈자, 빼앗는 자, 속인자잖아요. 라반에게 복수를 당한 거죠. 라반이 속였어요. 첫날 밤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 이렇게 밝은 어떤 전기 문화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머리를 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두운 밤에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품에 안았어요. 사실 레한지는 전혀 몰랐죠.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옵니다. 근데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품에 안았던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당연히 항의하죠, 삼촌에게. 삼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카, 우리의 살고 이 지역 문화는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했는데 내가 조금 이해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사실 레아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레아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형님, 형님 삼촌, 저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더 내 집에 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럼 도합 14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을 한 이 야곱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7년 해봤으니까 이 7년도 하리라는 이 확신이 라반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라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받은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아기 낳기 전쟁에 들어갑니다. 자식 낳기 전쟁에 들어갔는데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낳기 전쟁에 들어가면서 도합, 그러니까 실바, 라헬의 이 자식과 레아의 자식과 또 그 여종들의 자식과 4명의 여인의 자식을 합쳐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시행되어진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은 14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삼촌 라반이 보니까 엄청난 재산이 불어났는데 이게 위험하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 재산이 많이 불어날 수도 있나? 내가 일대 거부가 되었잖아. 이게 거부가 된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재산을 탐내면 어쩌지? 그런 생각조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삼촌, 제가 삼촌 집에 있으면서 삼촌도 아시다시피 재산이 엄청 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촌에게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삼촌은 좋은 양 다 가지세요. 근데 저는 얼룩진 문의 양을 제게 주시면 저는 그것을 만족하고 양을 키울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은 속으로는 캐전데 겉은 태연한 척 하면서 그래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이러면서 삼촌 속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 수많은 양떼 가운데 얼룩양들은 쉽게 나오지 않고 간혹 가다 한두 명 양이 나오는데 이건 내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굳힌 라반은 이제 야곱의 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고가 됐잖아요. 얼룩진 무늬 양들이 얼마나 생산해내는지 그 야곱의 재산이 야곱이 나중에 보면 거부가 됐다고 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큰 양떼를 이제 거느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월이 20년 채워지는데요. 20년 채워지면서 이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노골적으로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진흙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해볼 것이고 저 녀석이 우리의 재산을 다 이제는 차지할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위험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을 눈치챈 야곱은 이제 야반 도주를 하죠. 도망가고 떠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 지시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돌아온 땅 베들로 가라고 말이죠. 가라고. 그 야곱은 덜씨 욕심을 저버리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제 자기가 아내 본처 아내 2명과 또 첩 2명과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베델 향해서 떠나가는 여정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당연하죠. 내 허락도 없이 재산을 모아서 떠나다니 이런 녀석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근데 야곱을 추적하러 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라반아, 내가 야곱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계획한 일들을 야곱에게 실행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라반은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동안 수고해서 잘 가. 뭐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반이 또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야곱아, 너와 우리 사이에는 다툼이 없으면 좋겠다.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기념으로 돌을 세워놓고 평화조약을 맺어 이게 끝을 내버립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이해할 수 없고 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시해 보시고 야곱을 지켜가시며 야곱을 보호하시며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편히 계시며 야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십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묶으시고 야곱과 평화조화를 맺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었어. 아멘. 이제 야곱은 라반과 관계도 잘 정리하고 베델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머지 이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숙제는 에서입니다. 에서. 비록 20년 지났지만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만 없으면 형만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난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다시 가서 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형 에서가 적이야.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낭패죠. 큰일이죠. 비상이죠. 여기에서 야곱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양떼, 가축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로비를 하려고요. 로비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을 봐가지고 형이 가축을 보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지 않고 나를 죽였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36개 도망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서 선발대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야복강을 못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널 용기가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한번 생각을 야곱이 다시 되돌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루스에서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전 20년 전 공포가 제게 다시 엄습해 옵니다. 도저히 저 야곱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야복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기다렸죠.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됐다. 놓아다오,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다급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게 애석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내 편 아니면 나는 내 편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며 놓지 않은 야곱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이 사건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끝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를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개명시켜 준 거죠. 야곱의 이름을 떼어내고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준 거죠. 아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의 완성도를 그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야곱에게 12아들 12지파로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출발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들어준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전교 여러분, 33장을 끝으로 오늘 밤 설교를 마치고 34장부터는 다음 함께 하겠습니다. 이 33장에 들어가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3장 4절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상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이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며 맞아주며 목을 끌어안고 억을 맞추어서 입 맞추면서 서로가 애정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이 장면의 연출은 꿈에도 그림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었습니다. 에서의 생각을 하나님께 교정시켜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에서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 형 에서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에서의 얼굴을 바꾸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야곱을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고 역사하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며 이끌어가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인생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을 오늘 우리 시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고 죽게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장 20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해 이스라엘아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제단을 쌓고 20년 전 베델에 제단 쌓은 이 놀라운 축복을 상기한 야곱은 다시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더